오늘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도 20일을 넘어섰고 음, 정말 가을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시간을 넘어서게 되자마자 가을이 들어서게 되고 또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 2025년의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이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갈릴리 마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온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 조직 정비에 대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메시지를 묵상하시는,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나요?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본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어,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랑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저 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주위에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나누자마자 제 친구가 있는데 음, 오랫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다가 근래 연락이 닿게 됐는데 부모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치매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서 어, 직장 생활 말고는 밖에서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친구가 문득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는지도 했는지도 잘 알 수 없었고, 특별히 약 1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기에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간 전까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또 추석에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의 아, 삶 속에 음, 어른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할 텐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산 생명을 불러가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아직 건강하고 어, 젊은 나이일지라도 그 시간이 언제 한 개인에게 이를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위의 이웃들을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고넬료처럼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노약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 도움을 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넬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입니다. 수련회 때에 혹은 예배 때에 음, 잠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모든 음, 해야 할 바를 다 마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기도를 쉴 때에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라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고 그리하여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자신의 욕망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순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혹은 어, 책상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을 것이고 모든 시간 어떻게 기도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을지라도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혹은 운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기도 큰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서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릎 꿇고 책상 맡에 앉아서 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만 모든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대화를 나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 이뤄갈 수 있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행위들은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늘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주위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기에 고넬료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가고 고넬료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오게 되고 고넬료야 라며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게 되고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나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고, 그리하여 너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저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세시고,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을 어, 흠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도울 때에 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군인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아, 진실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써 진실한 기도를 늘 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지요. 그 음성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역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데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이에게 여전히 천사가 찾아올 수 있고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환상을 허락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까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심이 어, 그 근원에 내리심의 그 근원에 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로부터 일어난 순종의 행위들이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참되고 진실되고 깊은 믿음은 결국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큼인가?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만약 믿음이 있다면 같은 믿음이 다 아닌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 있고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히 모든 시간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귀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통해서 구제를 이룰 수도 있고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5절에서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부르게 되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은 욥바로 떠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늘 기도 안에 있는 그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무엇이라도 조금 먹었으면 하던 시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베드로는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 말씀. 아멘. 구약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즉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 속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속된 것을 정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에 근거하여 정케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음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물법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구분되어져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계시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땅에 있는 각종 뇌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모든 것들을, 즉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계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속된 것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에 근거하여 정케된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계시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어떠한 먹을 것에 대해서도 어, 두려움 없이 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조차 그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할진데 저희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희는 더욱 성경을 깊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의미를 어쩌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함께 가는 것인데요. 왜 이쪽으로 가는지,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멈추시는지, 어,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읽으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힘쓰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깨달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음,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도 동시에 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어, 멍에를 함께 메고 모든 진진자들아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지요. 나의 마음이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으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는 자로서 참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귀한 말씀,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모든 짐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아픔을, 모든 슬픔을, 모든 미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길을 함께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평강이 임하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4절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사도행 10장 34절로 3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아,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이들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혹은 미국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며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고 현재에도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 주인이 되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는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고용으로도 스스로 인간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이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때가 깊어져 가고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고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사단 마귀들은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깊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도하여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 미국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온 땅의 만물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그 모두에게 그러한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님을 내려주십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성령님께서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에게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또한 진실된 성도의 표징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늙은 자나 어린이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수 있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입게 되면 그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 인지한 자들은 늘 삶의 근원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좀 지위가 높아지고 물론 그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지위가 높아질지라도 아, 힘을 파워를 얻게 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또 고민이 있는 것이고 돈이 없을 때도 고민이지만 돈이 많을 때도 고민인 것이고 지위가 높아졌을 때도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온전히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을 수 있음과 자비를 갖게 되고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이에게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늘 기도를 쉬지 않으며 어려운 주의 이웃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으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자 되어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의 공격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읽고 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연약함을 부족함을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내려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절제를 오래 참음 양선을 자비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